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지난 주일에 엄마의 갈대상자 토크 우리 큰아들 편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주 이런 초대 손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듣고 싶은 이야기나 또 지남쌤 스타일에서 만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 계속 룻기 볼 건데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좋지만 내 이익에 손해를 본다면 그건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또 축복은 원하지만 희생은 부담스럽다는 마음이 어쩌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애물일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 원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이 모두 자리에 앉자. 우선 여기까지 보면 정말 그 룻기에는 우연히 마침내 정말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계속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그 매 순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보아스는요, 날이 밝자 성문 위에 앉아요. 자, 성문은요,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에요. 고대사회에서 성문은요, 상거래와 재판, 행정이 이루어지는 공공생활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앉은 것은요, 기업 물음의 문제는요, 어떤 사적인 타협이 아닌 공개적이고 또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성읍 원로 10사람도 청하여서 같이 앉히죠. 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처음에도 얘기한 것 같이 바로 그때 마침 그 사람이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룻기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정교한 타이밍이에요. 보아스가 언약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물이잖아요. 순서로는 1번 타자이니까요. 그를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그 필요한 곳에 이끄셨어요. 이거는요,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3절. 보아스가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이상하다. 룻하고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그 첫 번째 사람이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죠? 우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보아스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기업 물음 법에 따라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그 엘리멜렉, 그 나오미의 남편이죠. 그 소유를 지금 지나가던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함으로 해서 기업 물음의 법에 따라서 그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땅을 하나님이 나눠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계속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서 그걸 어떻게 보존할 수가 없을 때 친족의 가난을 구제하고 가문의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업 물음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인 실천이었죠. 근데 그것도 가까운 친척부터 순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순서인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그 보아스의 제안을 듣자마자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기업 물음에 있어서 단순히 토지 매입만 생각했고 그거는 경제적인 이득으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땅을 사면 내 재산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 인물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의 이기적인 시대 정신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요. 율법의 형식은 취하려고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사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죠. 자, 5절.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락했어. 나는 그런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자, 보아스는 중요한 그 율법의 정신을 얘기하죠. 그 안에도 취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땅을 물으려면 고엘 제도의 핵심이 계대 결혼의 의무도 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제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은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루스 아내로 맞아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잖아요. 그럼 그 아들에게 그 산 밭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의 가문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익만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조건이었어요. 모압 여인을 취하는 거 이거 자체도 부담이지만요. 내가 내 돈으로 땅을 샀는데 그게 내 자식이 아니라 죽은 말론의 아들의 소유로 간다는 거 이거는 뭐 계산으로 안 되는 거죠. 그의 고백대로 그러다가는 나한테 너무 내 재산이 축나겠다. 나 못하겠습니다. 나 말고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요. 자, 7절.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신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신의 신을 벗어주었다. 자, 그 사람은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증거로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본래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신을 벗어준다는 것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단순히 형식적으로 증거로 주는 게 아니고요. 해야 하는 책임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공적인 수치와 징벌의 의미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이 간습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수치심이나 그리고 징벌의 의미, 그러니까 율법의 그 정신은 다 사라지고 계약을 확증하는 형식으로만 전락했던 거예요. 자, 이 익명의 이 고엘을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구속의 권리를 헌신짝처럼 벗어 던졌어요. 자, 9절.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럯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자, 그 친족이 손해 때문에 그 권리와 책임을 포기했을 때 보아스는 아주 공개적으로 선포해요. 내가 그 고엘의 책임을 다하겠다. 또 룻을 아내로 맞아서 그 가문이 계속되고 그들의 재산이 그 가문의 이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언약적인 헤세드를 완성합니다. 보아스의 이 모습은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업, 생명을 손해를 감수하고 내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보아스는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한 참된 고엘의 그림자예요. 자, 10
1절. 그러자 성문 위 회관에 모인 모든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라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자, 보아스의 선포에 성읍 백성들과 장로들은요, 보아스를 축복해 주는데요. 이 축복은요, 놀라운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자, 라헬과 레아 누구인가요? 네, 맞아요. 야곱의 아내들이죠. 야곱의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기반이 됐잖아요. 12지파의 시작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이방 여인 룻도 이스라엘을 세운 그 국모들과 같은 반열에 서기를 기원한다. 이 의미인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안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핵심인데요. 자, 다말도 이방 여인이었고 걔네 결혼을 기다리다가 시아버지가 욕심으로 안 해주자 시아버지한테 몰래 창녀같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잖아요. 얼마나 이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유다의 대를 잇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게 하시는 거죠. 백성들은요, 룻을 그 제2의 다말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구속사의 확장인데요. 이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혈통의 순수성이나 인간의 도덕적인 완벽함에 기인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줘요. 이방인과 연약한 자들,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축복대로 룻은 다윗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그 탈북민 신우회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참 이 룻기 메시지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꼭 나누고 싶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언젠가 주일에 올라갈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계산적인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게 한다. 이 앞에 이름 없는 이 구엘 도망갔잖아요. 계산해보고. No cross, no crown.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요, 십자가의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름 없는 사람은 계속 이름 없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 사랑은 손해를 감수할 때 완성된다.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는요, 계산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한 희생적인 사랑에 기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이 패밀리 사역을 보면 확신하시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 아직 여유 있으니까 빨리 지원해 주세요. 우리 조카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희생은 구원의 역사가 된다. 보아스, 지금 당장 손해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눈앞의 손해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거룩한 희생은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복은 아닐 수 있지만요.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